기쁜 안식일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서 또 이런 집회를 해보았지만 금요일 저녁에 찬양대원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교회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밑에 그 찬양대실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의 전통과 또 그 저력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숨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즐겨하는 분이십니다. 시편 150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소에 나오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기숙사 아시죠, 여러분? 기숙사에 더운물이 안 나왔습니다. 아침에 조금 나오는데 대학생 형들이 다 쓰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운물이 안 나와요. 찬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공동 샤워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 방에서 나와서 이 찬 공기를 쐬고 밖으로 나가서 공동 샤워장에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일이 여간 성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 7시까지 학교를 갑니다.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요즘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굉장히 단조로운 삶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5시 반에 눈 떠서 6시에 예배드리고 밥 먹고 학교 가서 밤 10시까지 정규 자율학습하고 밤 12시까지 남아서 좀 더 자율학습하고 집에 와서 집이 아니죠. 기숙사에 와서 1시 좀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다가 잡니다. 그게 고등학생들, 제가 다닐 때 고등학생들의 삶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삽니다. 금요일 오후에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행사였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그 삼육동을 나와서 묵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버스를 타고 나갑니다. 오후 한 3시 반, 4시쯤 돼서 부지런히 나가야 합니다. 수업 끝나고 정리하고 나가려면 3시 반에서 4시 정도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목욕탕을 갑니다. 목욕탕.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기숙사 아이들이 다 나갑니다. 어떤 아이들은 나가기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극히 드물고 다 나가서 씻는 건 좋아해요. 더운 물이 그리우니까. 씻고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또 늦게 들어오면 혼납니다. 사감선생님한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저희 그 기숙사의 사감선생님이 우리 안상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우리 안 목사님의 사감 선생님의 시절을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은 빨리 들어와야 돼요. 늦게 들어오면 또 사감 선생님이 막 찾으러 다니고 붙잡히고 혼나고 그런 안 목사님은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안 하셨겠지만 잘 씻고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양복을 입습니다. 양복을 입고 교회를 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강당이 예배당이었는데요. 교회에 가면 전교생이 모이게 만든 강당이니까 한 750석, 1000석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는 기숙사 학생들만 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다 지역교회 가니까 말이죠. 기숙사 학생들이 한 100명? 하여튼 그 넓은 강당의 앞부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공기가 아주 산뜻합니다. 정말 산뜻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일주일 동안에 정신없이 보내는 삶을 끝내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자의반 타의반, 처음에는 그것이 타의였지만 나중에는 제 자의로 씻고 시간을 구별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저에게는 예배의 많은 부분이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었지만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끝나고 또 뭐 우리 남아서 또 이렇게 찬양을 연습하고 하는 그 시간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충전되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소에 우리가 나와서 안식일 첫 시간을 구별하여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찬양이 시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새 노래는 매주마다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부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은 매 안식일이 오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노래에 새로운 마음을 덧입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프레시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욕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낮에 제가 여기 왔더니 시골에서 꼭 서울에 온 그 시골집 같아요. 여기 이렇게 제가 사는 메릴랜드도 뭐 한국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뭐 한국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는지 목사님이 이렇게 잘 대접을 해주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늘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탕 안에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까이 목욕탕이 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보통 집에서 샤워하지 이렇게 탕 안에 이렇게 옷을 벗고 앉아 있는 경험이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씻고 나와서 저녁을 먹고 교회 와서 딱 앉아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마음이 어떤 프레시한 경험.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지금은 이 교회 객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이 금요일 안식일 첫 시간부터 안식일 해가 질 때까지 그 담임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이 영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 영적인 부담을 다 내려놓고 오늘은 우리 안상기 담임 목사님의 이 교회에 와서 어쩌면 말씀을 그냥 전하는 하나의 게스트 스피커로서 앉아 있으면서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영적인 시간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있고 마음을 담은 찬미가 있고 또 일찍 오셔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그 영적인 시간, 개인들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쳐다보든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울리는 찬미로, 기도로, 또 들려오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성결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신선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신앙의 3족5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결함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죠. 의자 다리 4개입니다. 이 4개가 있는 의자의 다리에 한 다리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의자는 서 있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의자가 다리가 4개 있는 의자에 다리 하나가 없어요. 그 의자는 서 있을까요? 안 서 있을까요?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앉으면 무너지지만 서 있습니다. 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 다리에 하나가 없습니다. 이 의자는 서 있을까요? 넘어질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다리 3개 있는 의자는 하나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다리가 4개 있는 의자가 공학적으로 안정적일까요? 3개 있는 의자가 공학적으로 더 안정적일까요? 공학적으로 보면 다리가 3개인 의자가 더 안정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식당이나 뭐 이렇게 가다 보면 4개 의자인 다리는 하나가 약간 짧으면 의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끄떡끄떡합니다. 끄떡끄떡해요. 그러나 다리가 3개인 의자는 다리가 한쪽이 짧아도 끄떡이진 않아요. 단지 이렇게 약간 기울어질 뿐이죠. 3개가 모두 제자리에 있을 때는 4개보다는 3개인 다리의 의자가 훨씬 더 공학적이라 그럽니다. 새의 다리는 몇 개입니까? 2개예요. 2개. 그러나 3개, 다리가 셋인 새도 있습니다. 그 새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다리가 셋이라 그래서 삼족오라고 하는 새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길조를 봉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청와대에 보면 이렇게 봉황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이 삼족오라고 하는 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족오가 뭐냐? 다리가 3개 달린 검은 새라 이것입니다. 고대의 우리 민족이 이런 삼족오를 아주 신성한 새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삼족오가 어디서 나왔는가? 한 설에 의하면 붉은 태양에 안쪽에 이 검은 점들이 있는데 그 검은 얼룩들의 이 모양을 보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태양 안에 있는 흑점들을 이렇게 보면 저런 모양이 나오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밤에 달을 보고 토끼가 이렇게 절구질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한민족이 예전에 해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볕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닭은 아닙니다. 새의 모양과 같은 날개가 있고 검정색이고 다리가 3개 있다. 그래서 태양 안에 3발 달린 검은 새, 그래서 삼족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삼족오를 길조라고 여겼는데 그 의미는 천지인 내 조화를 상징하는 길조라 생각을 했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하늘의 이치로 땅을 다스리고 태양처럼 밝고 순수한 정신으로 하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천을 닮아가는, 하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길조라 여겼던 삼조고. 삼조고가 새겨진 도장이 있습니다. 저 위에 빨간 인주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삼조고예요. 뭐 자세히 보시면 돼 있지만 그 가운데의 이름이 영어로 이름이 많이 본 이름입니다. 저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 도장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반시잖아요. 반기문입니다. 반기문. 그렇죠? Secretary General United Nations, UN 사무총장, 그렇죠? 반기문 내 도장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삼조고를 새겨 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이게 이제 태양입니다. 이게 위에 도장 모습인데 한국의 이 정각 예술가, 이 도장을 만드는 정병례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이 반기문 총장에게 주었어요.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로 조화롭게 살기를 원했던 우리 민족의 얼처럼 당신이 유엔을 이끌어 나갈 때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묶는
묶는 총장이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직인을 만들어서 삼조고를 새겨 넣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과 신앙의 삼조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다리가 셋 달린 의자처럼, 어쩌면 천지인을 아우르는 삼조고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세 다리가 바른 위치에 오게 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셋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세요. 삼위가 일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따로 계시지만 또 하나로 연합하여 계십니다. 그 말은 세 분이 자신의 있어야 할 위치에 가장 균형지게 자신의 사명을,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의 백성들도 그렇게 세 가지가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입니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연구입니다. 말씀에 대한 연구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결함에 이르는 첫 번째 다리, 세 다리 가운데 첫 번째 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말씀의 연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올해 우리 이쪽 뉴욕 지구에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서로 모여서 말씀을 얼만큼 연구했나 이런 도전 골든벨을 울린다고 그러는데, 뉴욕 중앙교회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꼭 이게 방송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러나 골든벨을 뉴욕 중앙교회에서 울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진지하고 꾸준히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집회에서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모든 거 다 바쁘지만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자도 정말 사력을 다하여 성령의 말씀을 준비하고, 듣는 자도 그 속에서 성령께서 내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집중하여 그 말씀을 경청할 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리라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규칙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도전 골든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350개 정도 되는 기억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향기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다 뽑아서 기억절로 만들어서 우리 말씀을 외우는데, 하루에 말씀을 석 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완독한다고 합니다. 기계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절을 350절을 다 외우면 골든벨을 울릴 수 있다 그래요.
기계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읽는 거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빨리 이거 외워야 되겠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지는지 안 받아지는지 하나님은 알고, 어쩌면 앞에서 전하는 자들도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래 경력 있는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이 학생들이 지금 내 말을 이해하고 있는가 안 이해하고 있는가 다 보인다 그러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정말 가슴에 이 깊은 부담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뉴욕 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에서 올 한 해 들려지는 모든 말씀 속에 간절한 마음이 그 말씀에 담겨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걸 다 그냥 까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가 삶 속에서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보증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시험되고 실현되어지고 보여질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권면이 있고, 말씀에서 경책이 있고, 말씀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회복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날마다 그러한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흘러버린다면 변화는 생기지 않아요. 마치 음식을 섭취하고 그냥 그대로 다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에게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화이트부인의 글도 있고, 요즘에는 컴퓨터가 좋아져서 성경 주석도 찾아볼 수 있고 신앙 서적들도 읽을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오디오로, 비디오로, 또 책으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한 다리를 튼튼하게 가꾸어 나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입니다. 지. 천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라면, 지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려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말씀 연구는 몇 년만 규칙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학교 때 공부하는 그 교과책이요, 이렇게 몇 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한 책을, 때로는 주제를 이렇게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교과 공부를 충실히 하면 몇 년이 지나면 지식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내 삶에 새겨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새겨 넣는 일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막는 것이에요. 작심삼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욕심이, 다른 탐심이 거룩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자꾸 방해를 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자예요.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쏟아내고 스승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사람인데 스승을 따라 스승이 하는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웅성거리며 주변을 떠도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와 무리.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다 유대인이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입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이쪽은 무리를 가리키면 안 되니까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고 이렇게 한 번씩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아파하시고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지만 많은 무리들이 선뜻 제자로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찾아서 따라다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그냥 떠나가 버리고 기적만 바라고 또 따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무리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리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확신도, 변화도, 기쁨도, 하나님의 응답도 잘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부르셔요. 무리는 옆에 있는 무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오직 스승만이 그 제자를 판단합니다. 스승만이 제자야 너는 하산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제자들끼리 너는 다 됐다, 넌 먼저 내려가라, 난 더 있고 내려갈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 판단을 받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눈치 보며 따라가는 종교 생활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실패했던 몇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나옵니다. 아테네에 가서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의 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전도회를 했는데요, 실패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레오바고는 그 아테네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서로 자기의 이 입심을 겨루는, 누가 더 말 잘하나, 누가 더 논리적인가, 뭐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그 광장이었어요. 그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너희는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심이 많아요. 종교심입니다. 자기 생각에 종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심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뜻에 맞는 형상을 새깁니다. 자기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아테네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신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을 자기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은 이런 신이니까 내가 바다에서 일을 하려면 바다에는 이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신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좀 열매가 많아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신은 이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그 종교를 맞춰서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 에베소 교인들은 종교에서 신앙으로,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하나님에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자신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며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본질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다?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는 뭐겠습니까? 사탄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는 사탄이다. 찰스 스윈들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종교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교, 그런 의미의 종교가 우리의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교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뉴욕 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이름표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뉴욕 중앙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간 3살짜리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장난감을 이렇게 가지고 놀았어요. 아빠가 집에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친구 건데 이거 놓고 가야지. 이거 내 거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 겁니까? 친구 거죠. 내 거 아닌데 내 것으로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바라보는 부모는 누구든지 그것을 교정시키려고 가르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그 삶의 그 질문에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천과 지가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날마다 내 자신에게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다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늘 적용하는 것. 성경을 연구하며 첫 번째로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콱 찔렸던 이 교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제 머리에 각인되었던 말씀이 있는데, 모든 신학도는,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첫 번째는 what it meant가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당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을 깨닫고, 두 번째 what it means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놓치면 그것은 실패한 신학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쩌면 유대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에, 예전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의 말씀이 그때 무슨 의미였는가,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오늘날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 자유주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늘날 그것이 나에게 새롭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 우리의 자그마한 삶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지, 하늘의 뜻과 지는 내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그 뜻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3조고입니다.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천, 그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는 지, 한갓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날마다의 싸움에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진지하게 발걸음을 재촉하며 나아가는 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가는 인. 이 신앙의 세 다리가
균형지게 잡혀질 때 우리는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자의 세 개의 다리가 길거나 짧지 않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계속 기울어진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 척추 측만이 오지 않습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면 충격을 주는 순간 뒤집어집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충격이 올 때 이 세 가지 균형 중에 균형을 잘 맞추지 않고 이렇게 서 있다가는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또 한 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균형을 이루고 성결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자신을 균형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진지하게 말씀을 상고하며 날마다 그러한가 하나님 앞에 자문하며 내 자신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시고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내 옆에 있는 벗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지 말씀하시고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천지인 하나님과 나와 내 이웃에 대한 이 세 다리를 균형지게 가꾸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환희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며 올 한 해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스러운 뉴욕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